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거룩한 것들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얻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은 그가 얻은 그 친절에 대하여 단순한 낯선이에 대한 호의로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의 가정에 베푼 그 친절을 그 이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돌보시는 언약적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의 이 말 가운데 매우 독특해 보이는 표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자는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는 그들 가운데 이제는 함께 있지 않은 자들, 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그날 낮에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가 그들과 가까운 자이며 그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이 기업을 물으는 권리와 관련이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룻기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20번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고엘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원래 이 단어는 무르다, 구속하다, 되찾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가알이란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고엘이란 말은 기업을 무르는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그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구히 주신 소유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는 부한 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토지는 누군가가 영구히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 토지를 내가 값을 치르고 샀더라도 매 50년 희년이 다다르면은 그 토지는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대로 되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토지 매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것을 샀으니 영구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올 때까지의 남은 시간을 쳐서 그 값을 계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희년의 제도가 있으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무슨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토지를 상실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20년이나 희년이 남았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의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 땅을 잃어버린 자를 대신하여 그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지에 대한 기업을 무르는 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는 또 다른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에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몸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앞선 토지에 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다가 경제적 빈곤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환란을 만날 때에 그가 너무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희년이 되면은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은 그 남은 긴 시간 동안에 그러한 불행한 입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와 가까운 유력한 자들이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또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또 다른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오늘날의 법률에서는 이 사적인 보복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가족을 해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해서 내가 동일하게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결코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내 가까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친족이 피해를 입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자신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것을 갚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기업을 무르는 또 하나의 형태는 누군가가 피해를 입어서 그가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대신하여 그의 복수를 해주는 형태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 가운데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주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의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무르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집안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 가정에 대가 이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죽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역시 새로 태어난 아이가 모두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 가정의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므로 그 가정이 계속 그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이 혈족을 위하여 기업을 무르는 일이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되찾아주는 것은 경제적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 친족을 속량하여 자유를 주는 것은 신분적인 회복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권과 자유의 정신이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친족을 위하여 피해 보복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적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생명의 가치와 정의를 백성들이 귀히 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후사를 잇는 일은 사회적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한 가문의 이름이 그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가진 역할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며 사라진 소망을 다시 일으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고엘 제도를 성경에서 처음 언급한 곳이 출애굽 훨씬 이전의 시대인 창세기 38장에서라는 점입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장면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엘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장면 역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자가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다말을 위하여 그의 둘째 아들 오난을 그에게 들어가서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그러나 오난이 그것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도 치셔서 그 역시 죽게 됩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둘째를 보냈다가 죽게 되자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며느리에게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셋째가 있는데 이 셀라가 클 때까지 네가 조금 기다려야 하니까 셀라가 큰 다음에는 너의 기업을 무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말 역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권리에 대해서 그녀는 주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성경은 다말이 창기로 위장하여 유다를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하고 그녀를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은 그에게 증표를 보여주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그곳에서 드러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했던 이 유다의 말 가운데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은 음행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안 될 것을 구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것을 주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인정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그녀에게 주지 않은 것이 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말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유다는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이런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이때 다말에게서 태어난 베레스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행위를 의롭게 보셨다는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룻기 3장의 말씀으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그날 낮에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에게 가서 밤에 그의 텐트에 들어가서 함께 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단순하게 며느리에게 재가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그녀가 합당히 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보아스에게 구하라고 그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그날 밤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룻의 출현에 놀란 보아스에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룻이 말한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 가운데 나오는 이 옷자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프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는 룻기 2장에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보아스가 12절에서 룻을 축복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 카나프란 단어는 새의 날개, 가장자리, 옷자락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선택한 그녀를 여호와께서 새가 새끼 날개 아래 보호하듯 그분의 보호 아래 두시기를 원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던 룻은 3장에서 그를 찾아가서 그 보호처럼 그분의 날개 아래 있듯이 그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 그 은혜 아래 있게 해달라고 그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3장에서 룻은 이 보아스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였던 당신의 말처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낯선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대단히 부도덕한 일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은 단순한 그의 호의나 그의 욕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그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헤세드를 통하여 그들의 가문에 끊어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땅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던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보아스가 말한 인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헤세드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밤에 자신을 찾아와서 그러한 요청을 한 룻의 요청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위하여 베풀어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당당한 권리의 요청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보다는 그 가족을 위한 그녀의 청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먼저 보아스는 그녀의 요구가 얼마나 의롭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분명 보아스는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룻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다음 순번은 나이니 너를 위하여 분명히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약속을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엘 즉 기업을 모르는 자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친족이어야만 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자는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토지의 값을 속전하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자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기업을 물을 자가 그것을 거절하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제도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그 자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보아스와 롯의 대화 가운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가 있지만은 내일 그가 그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하는 보아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조건,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자를 만난 것이 롯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아스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를 통하여 롯의 가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속전을 지불할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구도 그 운명에 대하여 강요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운명하셨습니다.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의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습니다. 나오미와 가족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채 고향에 돌아왔던 것처럼 죄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을 스스로 들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롯은 그가 보아스의 밭에서 얻은 친절이 작은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배불리 먹을 양식, 그리고 그들이 얼마갈 살아갈 곡식을 그곳에서 그들이 얻었다라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와 그의 집안에 간단한 친절만을 베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들 가운데 끊어진 소망을 잇고 그들에게 사라져갔던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에, 그분 앞에 다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죽음과 같았던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롯이 보아스를 찾아갔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보아스는 젊은 여인이 자신의 침실에 나타난 것을 부정한 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곳을 구하는 그녀의 권리를 인정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은총이 나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할 때에 축복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자신 스스로를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궁핍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종되었던 처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끊어진 소망을 잊게 하셔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꺼내주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에서 이러한 새로움을 입게 됨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는지 우리가 롯기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합당한 것을 위하여 용기 있게 나아갔던 그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믿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갖추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들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도 같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